오늘 교리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전 총서편 개교의 동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교리도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교 표어를 할 때, 이론상 할 때 원불교 전체를 한번 했고, 표어를 할 때 원불교 전체의 교리를 한번 설명했고, 지금 교리도 오면서 전체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개교 동기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공묘의 수행문입니다. 제가 인쇄가 잘 나왔는가? 아이고, 뭐 강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집원이라고 시간이 나갔네. 이론상을 제가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우리 새 스승님 사진을, 영정을 제가 모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수행문은, 일종의 그 진리를 그 인격화하는, 자기 관리로서 인격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루신 분들 세 분을 제가 사진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론상 진리의 마음을 깨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쓰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주무한유의 본연을 깨치고 재불재성의 시민이 되셔가지고, 그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를 깨치고 재불재성의 시민을 회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열애이다. 그러죠.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격, 자기의 신법,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마음을 깨쳐서 지키고 쓰는 이것이 이제 수행문이죠. 그래서 진공묘의 수행문, 진공묘를 좀 이따 설명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제 개교 동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진리적 종교 신앙 해놓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원불교는 어떤 도덕이냐? 사실적 도덕이다. 그리고 그 도덕을 어떻게 하냐? 훈련을 한다. 훈련이라는 건 반복을 말하겠죠? 반복. 쉽게 말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기질변화가 되어가지고 내가 실생활에 오토매틱으로 나오게끔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이에요. 원불교 수행이 저런 것이 있다더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신앙은 이 사은으로서 이론상의 외적 위력을 신앙하는 것이고, 수행은 그 이론상의 내적인 속성, 공원정이라는 그 속성을 그대로 사막으로 갖고 와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지공무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수행은 원만구족이다. 사실 지공무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 다음 신앙은 타력을 입는 것이고 수행은 자력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주변을 위하는 것이고 대타관계로, 수행은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와 의술이다. 의술이 있어도 약재가 없으면 안 되고, 약재가 있는데 의술이 없으면 쓰들 못하죠. 그런 관계다. 그 다음 정답게 법있게다. 그 다음 도와 덕이다. 그 다음 공과 공이다. 체성과 이치다. 그 다음 해복이요. 이것의 결과는 바로 복과 해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학생이 공부하는 거,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거, 뭐 산속에서 수행하는 거, 모든 것을 묶어서 말하면 복과 해요.
복을 다른 말로 요새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행복이죠. 그죠?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 지혜가 있어야 온다. 지혜가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복을 다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이 더 까먹는 것만이 아니라 더 죄업을 많이 짓게 되는, 더 간급하는 그런 기회가,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신앙은 빈부, 복을 빈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수행을 귀천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 인연복도 있고 대타관계 불공을 잘했으니까, 그리고 또 복을 지었으니까 경제적인 복, 인물복,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어. 사업을 해도 그 사람은 주위에서 도와줘. 그리고 수행을 잘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 똑똑해. 샤프하고 아주 센스가 있죠. 이래도 밝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귀티가 나. 쫙 보면 밝죠. 이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과 수행은 뭐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장 이치에 맞게, 가장 원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앙과 수행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이 알고 보면 그냥 신앙 수행인 거예요.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앙과 수행이 있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숨쉬고 사는 자체가 신앙 수행인 것이요. 마치 뭐 액세서리 귀걸이 하나 단 사람도 있고, 목걸이 단 사람도 있고, 안 단 사람도 있고, 반지 낀 사람 있고, 안 낀 사람 있고, 여기 액세서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중에 뭐 하나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기고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뭐 반지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윤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종교가 잘못되어 가지고 또 민심이 어두우니까 너무 아까 과거에는 어떤 신앙 위주의 타력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요. 또 이 수행도 사막의 한 부분을 자기가 체험한 것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끌렸다 할까? 쏠렸지, 쏠려. 어떤 사람은 그냥 수행만 강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연구만 강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실행을 잘해야, 봉사를 잘해야, 그리고 경전은 안 보고 자선도 안 하면서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알고 보면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 영어로 엔드 관계, 엔드 관계. 고박이 관계예요. 수양과 연구, 치사가 오화로 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오화가 아니에요. 각각 수양 있고 연구 있고 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양의 연구와 치사가 서로 꽉 새스랑을 산발이라고 그랬죠. 새 발과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솥정자, 솥이 새 발로 딱 있죠. 그래서 정이라고 그러거든. 정이 탁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실은 분리가 안 돼. 수양 따로 있고 연구 따로 있고 치사 따로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론상 자리에 공원정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공이 있고 원이 있고 정이 있지, 공이 원이고 원이 정이요. 즉 수양을 하면 연구와 치사가 따라붙게 돼 있고, 연구를 하면 수양 치사가 따라붙게 돼 있어. 치사를 하면 연구가 없이 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붙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논아가지고 세 가지 속성으로 논아서 설명하자니까 수양, 연구, 치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신앙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하면 수행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수행을 하면 신앙이 하게 돼 있어. 동력을 얻거든.
암만큼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것을 그랬어. 아이를 들을 때 뭐 이렇게도 들고 허리도 잡고 들고 어깨를 잡고 들어도 되고 올리면 오른팔을 들고 왼팔을 들고 다리를 들고 들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어차피 들린다. 한쪽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사은사요 삼학팔조나 어느 한 부분을 탁 잡으면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깨치고 나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전 이제 다음 주부터 총서편 이렇게 진도가 나가겠지만 이제 총서편은 하나의 구상이에요. 구상. 이런 동기로 이런 교법의 기본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도면이 나오죠. 설계도가. 그게 교의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설계도를 보고 시공을 해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 해봤다고, 어서 옆에서 쳐다봤다고, 옛날에 한 번 해봤다고 도면을 보지 않고 또 어떤 그 건축주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시공을 막 해, 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다 뜯어내야지, 도로. 돈만 들고 시간만 들고 다 뜯어내. 그게 뭐냐기냐. 나는 원불교에 와보니까 수양이 좋더라. 기도가 좋더라.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그런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방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제대로 아까 그런 진리를 더우 잡아서 원리를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려주는 데도 많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잡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도 많지 않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도통만 한 게 아니라 법통을 하신 거예요. 법통. 법통을 했다는 것은 보세요. 깨친 사람이 있어요. 그 도통이에요. 깨친 사람이 있는데 법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교법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탁 잡아서 짤 수가 없어. 법통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좀 깨쳤다고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깨친 건 도통이에요. 대종사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이 사실 원불교 대학원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전 인류 사람 모아놔도 이 정도 내용을 원리적으로 배우는 데는 정말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CBS도 들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좋지. 이게 나무를 잡은지 숲을 잡은 건지 어디 골짜기에 들어간 건지 지금 알 수가 있나 그게. 그래서 진공묘유입니다. 이제 진공묘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그 우측에 우리 교리도에 보면 가운데다 이론상 진리를 내놓고 우측에다가 진공묘유 수행문 그랬죠. 진공묘유는 하나의 진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 또는 우주만유라는 것이 진공묘유다 그 말입니다. 나도 진공묘유요. 내 마음도 진공묘유요. 이 우주도 알고 보면 진공묘유라는 겁니다. 거기 진공과 묘유. 진공은 이 적적성성이다. 진공은 참진짜 빌공짜죠. 여기서 빌공짜라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면 앞에다 진짜를 안 쓰거든요. 진짜로 비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비었다는 건 뭐냐?
이 공은 공인데 공이 불공입니다. 그리고 묘유의 유는 유의비유입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공과 유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진자를 써주고 묘자를 써줬어요. 진자나 묘자나 같은 소리예요. 이 묘자는 정말 왜 묘냐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묘하고 기묘하고 영묘하고 그리고 다 포함하고. 그래서 묘법 연화경 그러거든요. 그 묘자가 그냥 신묘하다 그런 뜻만이 아니거든요. 우주만을 전체 포함한 게 묘자예요. 대자거든. 큰 대자. 그 대는 크다고도 할 것이 없는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요, 그런 공이요. 그러니까 공은 공이되 비었으되 비지 않아. 유는 있기는 있는데 또 있지 않아. 이걸 제가 설명을 살짝 할게요.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시죠, 그냥.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그 듣고 있는 것 있죠? 네. 듣고 아는 거 있죠? 그것이 진공묘예요. 그 아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공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 이렇게 있어. 신기해. 신기하게 있어. 이걸 진공묘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우주의 진리를 놓고 볼 때는 진공묘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한테 갖다 맬 때는 공적영지다 그래요. 공적영지다. 사람한테 갖다 놓을 때.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공적연지를 단련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공적연지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은 그 공적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그 자리를 깨쳐하는 것이 연구거든. 그래서 그 공적영지로 진공묘유로 그대로 쓰는 것이 바로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는 제가 그건 이제 그 옛날에 대산종사님께서 한 걸 제가 그거 적어놨고요. 진공과 묘유가 어떻게 보면 정과 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공은 거기 이제 계속 그 설명한 걸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진공은 텅 비어 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다. 비었다는 것마저도 없는 일념미생전자리라 그래. 진공을. 일념미생전. 천지미분전이라 그래. 부모미생전이라 그래. 다 같은 말이야. 진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만한 뭔가 형상이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가 있다면 그것은 무가 아니지. 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만한 것도 없어. 만약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도 이만한 거라도 갖고 태어났으면 몰라. 육신은 있지. 그러나 육신을 운용하는 주체, 그것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꿈도 없이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있죠. 꿈도 없이 잠잘 때는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불러 대답하시겠어요? 백날 불러봐라 그러지. 왜? 아는 그것이 지금은 활동하지 않아. 그러면 없냐?
없냐? 그러면 만약에 꿈도 없이 잠잘 때 없다면 죽어서도 그럼 없어져 버리겠네. 그럼 몸 받기 전에는 없어졌겠네. 몸 받으면 새로 태어났고 갖고 왔고 그게 꿈도 없이 잠잘 때나 또는 죽었을 때는 그것이 거의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런 거야. 그 자리는 그 공정영지한 그것은 불생불멸이더라. 생긴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이 그 경계를 대하면 그대로 아하 이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좀 보기 싫다. 자동으로 마음이 탁탁탁탁 분별해서 나오지.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그 기가 막힌 것을 바로 묘라고 한 거예요. 영자도 쓰죠. 영지라고 써, 영지. 공적. 공적 영지.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불교를 이제 저도 알고 나서 아는 사실이지만 아니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건지 또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무엇이며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진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오늘도 내일도 바쁘게 뛰어다녀. 이거 꼭 뭐가 같냐면 죽은 시체 다리를 긋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 나를 위해서 산다고 오늘도 내일도 바쁜데 나가 무엇일지를 몰라.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면 나라고 그러지 왜 나의 몸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남은 나라고 그러지 왜 나의 손이라고 그래? 나의 무엇이지 나 자체는 아니야 이건. 나 자체는 뭐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그거요. 그것이 여러분이요. 근데 그 자리는 듣고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요. 그 자리는 각이라. 깨치하는 자리. 1차는 이해해야지. 근데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금방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버리는데? 그래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러죠? 그죠? 진공과 묘유가 아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주로 정시에는 우리가 아침에 자선한다 그러면 진공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적성성이라 그래.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성성적적인 거예요. 성성이 앞으로 와야 해요. 근데 적적을 여의지 않았어. 근데 보통 본부들은 어쩌죠? 본부들은 어떻게 해? 무슨 성성적적이야. 앉아있으면 무기, 혼침, 망념. 돌아다니면 집착과 원망과 상대심에 막 뽑혀서 산이라고. 정신이 없지. 자기가 사는데 하루 살아놓고 자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이 보통 보험들 하루에 10분도 안 돼요. 그냥 밖에 현상에 그냥 마음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거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내부로 자기를 보라고 하면 막 안절부절하고 정신이 없어. 음악을 듣든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가 뭐 텔레비를 보든가 뭐 게임을 하든가 뭐 방송을 듣든가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지. 자기 자신의 그걸 다 차단하고 외부 경계를 다 차단하고 자기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그 37페이지 밑에 보면 묘유는 그 가운데 묘한 이치가 있어서 나타납니다. 자, 넘기시죠. 그 심성이기라는 의두요목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주로 놓고 보면 심성이기가 이런 겁니다. 진공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일련비선 절대 자리, 끊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저를 보세요. 아, 재원교무님이구나. 그러면 뭐죠? 요것은 성성한 것으로서 묘유심이에요. 이것을 정신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이 되게 크다.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우리 성욱교무님 특이하게 생기셨어요. 교무님은. 아래가 더 커요. 막 그러는 거야.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내가 그냥 간사한테 당하지 보자교한테 당하지 내가 벤 당합니다. 응? 그러냐면 그냥 교무님이구나 그러면 그것은 묘유심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교무님은 참 턱이 크다. 아까 이 성품이 진공이. 그리고 우리가 수양을 할 때는 이 성품과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양을 할 때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활동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80, 70, 60, 50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건 여기까지야. 요건 기억할 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지금 뭐 뜻도 있고 몸도 있고 막 그러죠? 이거 몸인데. 이 몸이 이렇게 다 있으시죠? 근데 죽으면 그냥 금방 호흡이 끊어지고 열이 식고, 그죠? 분해가 돼서 나중에 뼈만 남아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 그게 지수화풍이거든? 몸은 그려. 근데 이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은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분별성이나 주착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그러면 요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마음 공부 그러면 성품을 깨쳐서 성품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욕심이 아니라 서원으로서 이 몸을 육군을 활용해 쓰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것만이 마음 공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그 분별이 아까 재홍교무님이구나 그러면 아까 묘유심이야. 이게. 근데 턱이 크다. 이게 분별성이 분별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는 거죠. 희노애락 애월 감정이 들어간 거야. 지금 날 놀려먹어야겠다 하는 감정이 딱 들어갔죠. 그게 분별성이야. 근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 그건 주착심이야. 계속 반복 훈련을 이쪽으로 해놨어. 볼 때마다 무조건 이제. 연애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볼 때마다 무조건 이뻐. 막 점도 이쁘고 막. 거꾸로 씌어가지고. 그건 주착심이야. 안 보여. 판단이 딱 가려버렸어. 그게. 그죠? 연애다 헤어지면 막 죽을란다고 그러죠? 이게 다 자기 온전한 정신, 참 마음은 저리 가고, 여기 주착심이 꽉 끌린 마음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수양하고 이 성품자리를 깨쳐서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탁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 물론 약이지. 근데 진짜는 요거예요. 교무다 보니까 별 멋이가 많네. 교무님 저 죽고 싶어요. 왜? 어제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죽어라 임마 내가. 이 주착심이에요. 주착심.
그 다음 그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심성이기다 그러는데,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그래서 성은 1년 미생전으로도 꿈도 없이 아까 잠들었을 때 같은 그것이 성이요. 성이요. 근데 시계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데 아 하고 알았어. 그게 영영한 감이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아세요? 희노애락은 아직 아닌데 묘유심이야 이게. 응? 그래서 영영한 감이 있는 거야. 아 그게 성성함인 거야. 그게 뚜렷함인 거야. 우리 정신상에 뚜렷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해가 되시죠? 좀 되세요? 자, 이런상 서문에는 아까 그 진공자리는 평등한 자리거든? 그래서 언어도 다른 입정처라고 그래. 근데 이 묘유자리는 차별의 자리야. 다 드러날 때 각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나와? 다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네, 이게. 오메, 그냥.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 이게 묘유야. 이렇게. 하나도 그대로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이게 묘유세. 네. 그런데 아까 유는 유대, 유무초로 유인 거예요. 헷갈리죠, 여기서. 응? 없이 있다, 그 말이에요. 텅 빈 충만이요?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경할 때 우리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 그걸 가져와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 이 아는 이것이 유냐, 무냐? 있냐, 없냐? 있다고자 하니 무슨 실체가 있느냐? 없다고자 하니 분명히 이렇게 듣고 알고 환원해. 툭 터져서 환원해, 장. 우주 만유가장. 그대로 툭 터졌어, 장. 그래서 수도인의 진면목은 공공적적하고 염려불매. 예. 불매는 매하지 않는다, 그 말. 예. 성성하다, 그 말. 이때가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그래서 진공묘유와 공정묘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어떤 제자가 착실하게 물어봤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산유사께서 같은 말이다. 근데 진공묘유는 진리를 두고 설명할 때고 공정영지는 네 마음. 즉 우리 사람이 사람 마음을 말할 때 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설명 방식이지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게 우주 만유예요. 이게 다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 이걸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인 컵이에요. 진공묘유는 거기까지만 하게.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막은 여기 처음에 우리 공방할 때 자료 드렸죠? 아이, 사막 자료 내가 이만큼 두껍게 해서 줬는데, 그거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사막 자료. 이거밖에 안 돼? 안 받았다 하면 또 줄까봐? 그거, 오늘 사실 내가 설명 안 들어도 그것만 봐도 돼요. 원불교에서 사막에 대해서 그보다 많이 나온 거 없어요. 내가 자신해요. 원불교의 모든 사막 부분 거의 다 넣어놨어, 내가, 거기다가. 나 그거 맨날 며칠 내가 컴퓨터에 앉아 본 거예요. 죽어라고. 내가 3.3회 강의할 때 그거 만들어서 내가 마지막 선물로 10년간 3.3회 같이 한 기념으로 내가 그걸로 선물 주고 왔었어요. 자, 진공묘유 수행문은 사막팔조라는 거예요. 사막팔조. 아까 좌측에 인과봉의 신앙문은 사은사여지요. 그러죠? 그래서 사은이 체가 되고 우주만유 전체가 사은이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불공할 거냐. 이게 사여예요.
마찬가지로 사막은 이 마음의 공원정이라는 속성을 쫙 빼가지고 그 공이 수양이 되고 그 원이 연구가 되고 그 정자리가 취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동력이 필요해. 동력. 그게 뭐냐면 팔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분의성으로 수양하고 신분의성으로 연구하고 신분의성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분의성 따로 있고 수양, 연구, 취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양을 하려거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 먼저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다더라. 나는 기도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분발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것인가 원리를 이해해야죠.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정성을 들여. 그러면 아까 신분의성으로 수양 과목에 기도를 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사막을 동정관으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정시 수양, 동시 수양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정관으로 아우러져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건 지금 정시치사요, 동시치사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불교가 이제 새로 나온 묘미인데 사실은 배울 때는 정시 수양연구치사로 배워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시간, 모든 활용은 거의 동시에요. 그래서 무시법, 동정관 분리선이 나온 거예요. 무시선법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정시에 그 자리, 도통에서 깨쳤어. 이거구만! 그러면 도인이라겠어. 그리고 아까 선할 때도, 진경에 들고, 그냥 막 우주만유와 하나가 돼서 그냥 원적무별한 진경에 툭 끊어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환히 밝아졌어. 얼굴도 좋아! 그럼 도인이야, 옛날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수양연구치사가 막, 무시선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무시선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언제 수양 찾고 연구 찾고 치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무시선이지. 그걸 쪼개가지고 설명하니까 수양, 연구, 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수양의 목적은 연구다. 왜? 그 수양을 통해서 맑게 만들어 놓으면 연구가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밝은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맑히면 밝은 자리로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가. 맑으면 밝아지게 돼 있어. 원리가 그래. 그리고 그 연구는 바로 치사를 잘하죠. 치사. 연구에서 뭐 하자는 거냐? 물론 글도 쓰고 뭐 아까 이렇게 설명대로 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취사를 하자는 것이다. 글 쓰는 것도 취사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바로 복과 해를 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에 갔더니 뭐 수양을 하더라, 사람 귀찮게. 이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일 만족하다가 기쁠 때가 언제냐면 언제 여러분은? 우리 조카가 배불리 퍼먹고 배를 딱 보듬고 누우고 잘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배불리 퍼먹고 제일 행복하대요, 그때가. 그것도 행복하겠지, 인간나기로. 근데 진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자기와 하나 된 자리에 합의를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서 본래 빈자리인 자기를 딱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본래 밝은 그 자리를 그대로 자기가 확인하고 알았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자기로서 그대로
그게 발현돼서 육군 동작으로 쓸 때, 이게 제일 행복할 때예요. 그러니까 본부들은 계문을 어기는 게 행복하죠. 오늘 또 아까 내가 인터넷 보니까 뭐 영화 배우가 4월 달에 오픈하는 뭔 딸인가 뭔 영화를 만드는데, 저번 뭐 연말에 술 마셨나 봐, 이 사람이. 그럼 운전을 했대야. 그럼 아까 그냥 고개를 확 숙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냥 참여를 하기가 좋기는 하더만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아까 이 수양의 재미, 연구의 재미, 치사의 행복을 모르니까 술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술 그거 나도 먹어봤어. 테이프도 끊어져 보고 다 해봤어. 좋아, 먹을 때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본래자리와 하나 됐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수양을 하라 그 소리는 본래 너와 합이라는 제일 행복한 걸 네가 찾아라. 그리고 네 행복을 만끼고 살아라. 그게 수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무님이 왜 교당에 그냥 뼈 안 편하려고 했더니 자꾸 수양하라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그냥 스트레스 받게 그냥. 그런 게 내가 할 말이 없어. 자, 거기 수양연구치사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요것은 지금 대산종사님의 그 정전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신수양은 보림지지다. 이 보림지지라든가 연도치지라든가 수덕지서는 이 천도교의 그 사막 공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 실천도회를 내가 뭐 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그걸 보면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전부 거기에 해당 용어를 다 해놨어요. 여기 밑에 여기는 그까지는 안 나왔죠. 여기 도표에는. 여기도 뭐 좀 나와 있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 항상 이 타종교, 이웃종교와 하나 되려고 하는 회통하고 융통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계셨어요. 항상. 그래서 정신수양은 보림지지다. 이 지자는 그냥 단순한 안다는 지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인 지를 말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보림하고, 그 다음 경계를 대했을 때는 바로 탁 그 아는 자리에 멈춰서 딱 한다. 그리고 정이다. 이 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정은 뭐냐면 고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정해버렸다, 고정해버렸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요란해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잖아. 온갖 그냥 요란함이죠 그게. 근데 정이라는 것은 아까 믿는 것도 정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탁 쓰잖아요. 그러면 수양의 반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신기하죠. 이게 신과 수양의 관계예요 이게. 번뇌의 70%는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탁 서버립니다. 오늘 또 공부방을 항상 나는 간다. 내가 무결석 하겠다. 라는 마음을 정해버렸어. 그러면 올 때 그냥 오면 돼야. 그러면 낮에 미리 준비하고 어저께부터 미리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가면 좋기는 하겠다마는 아까 결정을 안 했죠. 그러면 온갖 번뇌가 침범해요. 그러면서 안 갈 이유를 찾게 되죠. 괴로워요. 그때 마음 공부, 그런 마음 공부 안 해도 돼요. 가까마까 이런 마음 공부. 정해버리면 그냥 수양 자체가 되는 거예요. 수양의 최고는 욕심이 없는 것이고, 욕심을 비워버리는 거고,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수양이에요.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서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서원을 세워버리면 수양은 기본은 돼버려요. 서원을 세우면 사심 없거든요. 사심 없으면 그냥 앉아있으면 그 사심 없는 그 자선 잘 몰라도 그냥 진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세계예요. 수양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왜? 수양은 바로 욕심을 떠난 그 본래 맑은 그 자리거든요. 아까 진공의 그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비어버리면 그대로
본래 자리에 합의를 가볼 수 없죠. 합의를 가버리는 거예요. 낮에 욕심 뒤지게 부려놓고, 욕심 부릴 대로 부려놓고, 그래놓고 수양한다고 딱 앉아있으니 막 쏟아져 나오지 그냥. 어? 그 들키면 안 되고, 그놈이 서운 어슬라나? 어? 아까 그놈이 열 받았을라나? 사심 없이 낮에 그대로 수양도 연구와 치사가 맞물리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동할 때는 밖으로 경계를 대해서 탁 부동하는 마음. 그리고 정할 때는 그 탁 번뇌를 가라앉히는, 응? 그 마음이. 내불 방식. 그래서 그 과목으로는 연불자선, 기도, 심고, 송주, 성경. 이게 다 수양 과목이죠. 이것은 일심을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거다. 일심. 이 일심은 뭐냐면 아까 진공묘유, 공정영지 일심인 거예요. 공정영지가 일심이에요. 불변의 마음과 변하는 마음이 하나로 딱 조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일심이라. 이걸 원효대사는 진여심과 생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심이에요. 일심은 일심에서 진여심과 생멸심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것은 아까 그야말로 그대로 공정영지. 이게 일심인 거예요. 그래서 극치에 이르면 대원정기, 지기, 호연지기의 천지대계에 합일하게 된다. 이것이 신기해요. 수양을 하다 보면 사람이 기운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경지가 달라져.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업이 수양하는 자체가 업이 이렇게 다 녹아나요. 수양하는 자체가 욕심이 비워져요. 수양하는 자체가 사심이 녹아나요. 여러분이 옷 사러 갔어. 근데 옷 가게 주인이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용기가 있으니까 다 보일 거야. 얘가 욕심이 막 더덕 붙었어. A란 가게 들어갔더니 주인이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고, B란 가게 갔더니 수양을 많이 했는가 욕심이 없어. 맑아. 어디 가서 옷 살 거예요? 에? 내가 설명만 잘하면 못 파나? 물론 해야겠지. 근데 내가 수양만 잘해도 가만히 있으면 옷이 팔려. 요런 이치도 있어. 큰 도인들은요, 구하지 않는데 구워져요. 사심이 없는 도인들은 얻어지는 거예요. 철록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사심이 많은 사람 막 쫓아가는데 더 도망가 버렸네. 더 도망가 버려. 합일한 뒤에도 함축하고 늘 보림하는 공부로서 일념을 더 길러야 한다. 예. 옛날에 육조대사도 뭐 십몇 년간을 보림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심하다 이 말이야. 조심할 것은 첫째, 이 정도에 간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할 것도 없어. 수양을 많이 연사하면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할 거예요. 공황에 빠지고, 그 다음 허령이 나타나요. 허령이. 우리 대종격에도 나오죠? 예, 정산정사 아버지가 허령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왜냐하면 아까 내 마음과 우주심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면 우주와 기운이 뚫려. 그러니까 기도 위력도 있어지고 아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대강 보면 다 알지. 딱 보면 알아. 굳이 알라고 안 해도 대강 기운으로 알아죠. 나는 교모니까 이제 그건 알겠어. 이 사람은 넉 달 있다 셋째 주에 사라지겠다. 이것까지도 보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사리 연구하겠습니다. 연도치지라 그럽니다. 도를 연마하고 그 지, 이 지가 진짜 지예요. 그냥 알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지예요. 인격의 완성의 지요. 그 지를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다, 해다. 그래서 일과 이치를 늘 궁구하고 대연구를 건다. 나중에 이제 정신수양 사리 연구할 때는 이게 조목조목 제가 다 설명을 정전에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듬성듬성 전체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리 연구도 동할 때도 있다. 동할 때 사리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밖으로 묻고 배우고 견문각지라고 그러죠. 문사수라 그래. 그래서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히는 외학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 안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지혜, 그것을 의도와 성리를 연마해 갖고 깨달아 얻는 거예요. 밖으로 묻고 배우고. 그러니까 사리 연구는 비우고 채우고 밝히고 채우고 이런 식이에요. 그 보통 사람들은 뭐 하죠? 누가 의도 성리 연마해? 책만 뒤지게 보지. 응? 책도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그 다음 그 사리연구 과목은 경전, 강연, 해와 의성리, 청법, 정기일기 이런 게 다 사리연구의 과목이죠. 예. 그래서 반야지,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반야지가 솟아나게 하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르면 법신불 하나님 무국의 이치가 하나인 것을 여실히 알게 된다. 그리고 안 뒤에도 매하지 않도록 늘 연마의 공을 쉬지 않아야 퇴진합니다. 수양도요. 수양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경지를 맛봤다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양해갖고 5분만 진경에 들어도 환장해볼걸.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출가한다고 난리야. 내 방에 오게 돼 있어요. 5분만 진경에 들어도. 아, 이런 좋은 세계가 있었네. 그럴 거예요. 참 쉽지 않거든, 그게. 그 다음, 기 조심할 것은 대각을 몰록 이루려는 거. 쉽게 말해서 욕속심이라는 거죠, 욕속심. 한 방에 그냥. 그리고 사견에 걸려 있는 것. 자기가 이제 중군병에 걸린다든가, 자기가 나름대로 깨치도 못 해놓고 깨쳤다고 뭐 하는 사람, 깨침도 단계가 가지가지거든. 그게 초견성도 있고, 중견성도 있고, 상견성도 있고, 나중에 보림도 있고, 나중에 그걸 대기도용으로 쓰는 능시무 단계도 있고, 그런데 솔성의 단계도 있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지가 이제 조금 한 소리 봐놓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골치 아파요, 그거. 자, 작업지사로 가겠습니다. 작업지사는 이 수덕지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천도교에서는. 그 덕을 닦고 선에 이르는. 그래서 개다. 대소사간에 늘 바른 취사를 해서 대취사력을 얻는다. 취할 치자 버릴 사자죠. 중생은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고. 그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무념할 자는 유념하고 유념할 자는 무념하고. 중생은 그래요. 갈수록 업이 쌓이고 재고가 창고에 그득그득 담아놓죠. 그렇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 받을 때는 아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왜 이러나. 자기가 나중에 다 창고에다 쌓아놓은 기억이 없거든. 그 과목으로는 상시일기 주의조행, 참회, 이것 등은 과거, 현재 모든 악을 고쳐서 선을 실행하는 공부인 바 대중도행, 대보은행, 대원만행의 덕행이 나타난다. 덕행. 그래서 이 사막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대중화력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화력.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씨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데 가서 화하게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되고 화해져. 그게 사막 공부. 그래서 조심할 것은 자기가 짓고 받는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작업치사는 인과와 이제 사은으로 연결되거든요. 사은 보은으로.
그 다음, 법에 선의 없이 사는 거. 자행자지죠. 자행자지. 아니, 지가 깨쳤으면 그냥 업이 사라지나? 깨치면 그 깨친 자리에는 업이 없어요. 그러나 업이 지은 것은 분명히 경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부처님도 난면이에요. 업은 난면이에요. 깨쳤다고 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습관, 업력, 인연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시죠. 아주 친절하게 한글과 한문으로 해놨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면 돼. 나는 한문으로 봐도 돼. 예성이는 한글로 봐. 괜찮아. 그것이요. 자, 요건 이제 그 대산종산 교리 실천도에 사막 공부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얼마나 이 체계적인가, 이것을 대강 알 수 있죠. 정신을 수양, 사리를 연구, 작업을 치사, 그랬죠? 그 다음, 일심과 아르말이 실행이다. 이게 대종사님 표현이요. 그 다음 이제 불교에서는 양성, 견성, 솔성, 그래. 이것을. 그죠? 이게 도교에서는 영단이요, 정각이요, 정행이라 그래. 예. 그 다음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불교에서도 정력, 해력, 계력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예. 그리고 일상삼매, 입정삼매 이죠. 그리고 대반야지, 대원정각. 그 다음 일행삼매, 자비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이것이 알고 보면 수양을 잘하면 무능, 무지무덕이야. 그것이 전능전지던덕이야.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사람 다 상어 찌꺼기예요. 진공묘유로 한 것이 무능이거든. 그러니까 전능이요.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만능만지 만덕이다. 그래서 나가대정 무르되지 무의대행. 그래서 밑에는 전생령을 구제하는 시무술이다.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인 것은 뭐 나중에 제가 사막 공부할 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정신의 대안정력과 진리의 밝은 눈을 얻어서 영생을 탄탄한 정로와 대로에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8조는 쉬었다가 할까 싶습니다.